할렐루야. 40일 동안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또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고난주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애 중에서 단 6일에 불과한 이 사건을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7장을 할애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마지막 일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장 1절부터 11절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바로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메시아이심을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메시아이신 것을 알려주시고자 구약의 선지자였던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뒤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 독립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신적인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국공신인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 높은 자리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주변의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맞은편으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만약 누가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주라고 표현한 것은 오직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만물의 창조주 또 소유자인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3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부터 한 3km 정도 되는 거리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전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두 발로 걸어 다니셨는데 처음으로 나귀를 타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리가 아파서 그러신 것은 아니었고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행하심으로 자신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고되었던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 행사를 하는 것은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귀환했을 때 이 퍼레이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흰말을 타거나 병거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농사와 짐 수송에 이용되었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자신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죠. 이 땅에 성육신하게 되셨을 때 처음 누우신 곳은 왕실의 침대와는 거리가 먼 동물들의 집인 마국간, 그것도 더러운 말에 침이 묻어 있었던 말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방이었는데 이곳은 지리적으로 이방 나라들과 가까워서 교류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의 문화와 관습과 종교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이방인들의 갈릴리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그것도 위대한 사람이 단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려 왔다라고 선포하신 뒤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들 또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힘차게 따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의 랑바렌의 병원을 개설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병원 유지에 힘을 기울였지만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 고향 알자스에 들러 모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고향의 동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또 슈바이처를 맞으려고 이제 기차역에 나갔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기차의 1등 칸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슈바이처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허둥대며 찾았습니다. 그때 슈바이처는 맨 뒷칸인 3등 객차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3등 칸에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4등 칸이 꽉 차서 3등 칸을 탔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리송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요. 안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모아서 안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당시 약 200에서 300만 명 정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작은 동네에 모인 겁니다. 며칠 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자 제자들처럼 자신의 겉옷을 던졌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귀환하였을 때 이 승리와 기쁨을 상징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던져서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와 스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 메시아여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주는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정치적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셨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 메시아였었다면 큰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거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본 뒤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호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지자 앞에는 정관사 호가 붙어 있고 이를 번역하면 그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 메시아이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했던 겁니다. 하지만 11절 이후에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고백했던 사람들의 뒷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심을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셨던 사회봉사자, 또 경전을 쉽게 가르쳐 주셨던 유대교의 랍비,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램프 안에 있는 진이,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의사, 사회 변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회운동가, 오래된 유대교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자로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 번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3일째 되는 날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려주셔서 부활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던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전가시켰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구원의 선물은 아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받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지켜가며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제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